기도하심으로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모든 인생의 삶을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올라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지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다음 됐으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참과 거짓. 예. 오늘 읽었던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가 있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고난을 제거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찾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사들의 활동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때는 약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엘리나 사무엘은 빼고요. 두 사람 빼고 12명의 사사가 있게 되는데 이 12명의 사사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그 마지막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사사기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 삼손. 요즘은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확진자에게 어디를 다녔느냐, 어떤 모임을 가졌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게도 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모임을 가졌는데 교회 모임을 안 가졌다고. 그게 또 드러나가지고 또 교회 사람들이 거짓말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뉴스를 보면서 걸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더 많이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갔고 뭘 정확하게 얘기해서 방역 당국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2주가 늦었대요, 조치가. 2주가. 그래서 지금 이 숨어져 있는 확진자들이 감염됐지만은 증상에 발열되지 않는 숨어져 있는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거 코로나 걸리는 건 있잖아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아니 걸리고 싶어도 걸리나요? 아니에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걸렸을 때는 내가 어디에 갔고 누굴 만났고 어디 모임을 교회 모임을 가서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괜찮다니까요. 그걸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죠? 하고 다 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 교회 자체도 예배가 끝난다면 다 소독이 돼가지고 문을 크로스 시켜요. 그리고 각 실마다 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는 다 뿌려가지고 기본해가지고 일단 살균을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교회 이름이 들어가면 피해가 될까봐 숨겼어. 숨긴 게 안 밝혀져요. 밝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역 조치를 2주가 늦었다 그래가지고 첫째 주에 확진자 나왔는데 그 다음 확진자가 셋째 주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 확진자가. 자, 참과 거짓.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코로나 방역 시대 속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끄럽고 누가 우리 어디가 또 이게 소문 날까봐 살짝 거짓말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어디에 갔는지 다 해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서든지 참, 그죠? 진실과 그리고 거짓 이 두 가지는 존재하게 되는데 진실이 있는 곳에 참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 또는 다른 곳에 내가 아는 곳에 피해를 입을까 봐 그 동선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감기예요. 목감기. 심한 열감기. 심한 열감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방역도 하시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 어느 곳에 가든지 걸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혹시 그것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해서
방역 당국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방역 당국이 너무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수고가 있거든요. 얼마나 수고해요. 정말 밤잠 못 자고 휴가 다 반납하고 수고하게 되는데 그들의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진실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참과 거짓이 있는 곳에는요, 큰 영향이 있어요. 참이 있는 곳에는 올바른 영향이 있지만 거짓이 있는 곳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그 속에 있게 되거든요. 오늘 보면 나오는 삼손은요, 진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거짓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불임 부부인 마노아 부부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돼요. 이 마노아 부부는 그걸 통해서 아주 마음이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생긴다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들뜨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차에 하나님의 사자에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렇게 아들을 주시게 되면 그 아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자에게 물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서 1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사자는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에게 나는 그 아들을 나시리로 기를 것을 명령하게 돼요. 나시리는 태어나게 되면 세 가지를 금할 것을 말씀하게 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아니,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로 된 것은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로 된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말하게 되냐면은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13장을 보겠습니다.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7절에 보게 1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자, 여기에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부정한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요, 부정한 곳에 손을 대지 말라 하는 뜻이. 그 당시에 부정한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피에 손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체, 죽은 것에 손을 대는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말씀하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세 가지. 머리카락, 그죠?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포도를 댄 것, 포도주를 먹으시면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그에게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마노아 부부는요, 좀 더 오버하게 돼요. 좀 더 좋은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 욕심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 그 뜻이 뭐냐면요,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태양의 아들, 태양의 작은 태양 이런 그 이름을 지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침략을 당해서 블레셋의 그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어떤 신을 섬겼느냐? 많은 신을 섬기는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다 태양신을 섬겼어.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영향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노아 부부가 생각하게 될 때 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인데 이 아들 더 잘 양육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실인의 법을 지키면서 양육하면 되는데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의 가장 큰 신을 섬기고 있던 태양신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태양의 아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죠. 부모의 욕심이에요. 내 자녀가 더 크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욕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실인의 법을 지키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고 큰 자가 될 터인데 거기에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생겨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작은 태양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거짓말할까요? 좀 돋보이기 위해서. 왜 거짓말할까요? 내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남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조금 거기에다 거짓을 보태야만이 내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과 거짓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참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작아 보여요. 그러나 거짓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마노아 부부가 그 아들 삼손을 이름 짓게 될 때에 거짓을 집어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커지고 싶은 더 큰 자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삼손이 성장하면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어디에서 그 자기의 부인을 찾느냐? 블레셋 사람 중에서 자기의 부인을 찾아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반대를 하게 되죠. 억지로 결혼을 하게 돼요. 억지로 결혼한 걸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신부와 그녀의 아버지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지게 돼요. 죽음이 와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신부와 장인이 그 블레셋 그 민족에 의해서 불태워지게 되는 그런 악몽 같은 일이 그들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참 비극이죠. 마노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사 삼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13장부터 16장 말씀 읽어보게 되면 삼손은 개인적인 이유로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 결혼한 아내가 죽고 장인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의 농토를 쑥대밭을 만들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난 여인이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들릴라를 만난 이후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사랑을 사랑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삼손과 들릴라는요, 불타는 사랑을 하지만 서로의 관심사는 숨기고 이기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은 단지 그냥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냥 들릴라를 만나게 되는데 기생 들릴라거든요. 그와 어떤 살림을 차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갈 것에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여인, 하나의 여자로 보면서 그 즐김을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러지만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또 들릴라도 삼손을 만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꿈꿔야 되지만은 자기의 종족의 유혹에 빠져서 돈에 눈이 멀어서 삼손을 팔아버릴 꿈을 꾸는 거예요. 팔아버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삼손을 결박시킬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사랑은 하지만은 그는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다 달라요. 삼손은 육체만을 원하고,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서 더 큰 돈을 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둘이 한 방에서 몸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거짓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삼손은 단지 여자를 원한 것이었고, 들릴라는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그 욕심이 사랑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그들 속에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을 하면요, 정말 참 사랑을 해야 돼요. 참 사랑을 해야 돼요. 다른 목적과 다른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심사에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도 관심사가 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 관심이 달라지게 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참 사랑을 하시고, 또 부부간에도 참 사랑을 하시고, 또 이웃간에도, 또 가정 안에서 어느 곳에든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절대로 끊지 못하는 삼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건 옛날 가요가 있어요.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습관이 되게 되면요, 습관을 넘어서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요. 삼손은 거짓말을 한 번이 아니죠, 3번씩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릴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들릴라가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도 말씀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계속해서 들릴라를 희롱하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몇 번 했냐면요, 3번을 했어요. 그 앞전에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3번 연속으로 거짓말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삼손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여인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거짓말을 하고, 들릴라는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 속에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게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상대를 죽기 위해서 힘의 근원을 묻고 결박하여 굴복시킬 방법을 묻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삼손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나는 후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단잠을 잘 때마다 삼손에게는요, 위기가 닥쳤어요. 사랑을 했는데 그 무릎을 베고 잠을 청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위기가 닥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거짓말은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걸 중독이라 그러게 되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노름 좋아하다 보게 어떻게 돼요? 돈도 다 잃었어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잡혀요? 자식도 잡히고, 맨 마지막에 누굴 잡혀요? 토지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거기 보게 되면 마누라도 잡혀요. 자기 아내도 잡혀. 그런데 노름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기를요, 맨 마지막에 마누라가 아니래요. 부인이 아니래요. 뭐래요? 손가락을 잘라도 뭘로 해요? 발가락 가지고 노름을 한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고스톱을 칠 줄 알거든요. 뭐 고도리가 몇 점이고 그건 알아요. 근데 잘은 못하지. 근데 가끔 이제 초가댁 식구 만나게 되면 이제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장인어른이 고스톱의 대가예요.
돼가요. 그것 때문에 집도 두 채 말아먹으셨대. 근데 다 끊으시고 이제 직장 잘 다니시고 그리고 돈 잘 버시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이제 장난으로 식구들하고만 하시는 거, 식구들하고만. 근데 진짜 어느새 그냥 다 쓸어가 버리시오. 어느새 다 쓸어가 버리시오. 근데 저도 재미로 할 때가 있죠. 근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누가 몇 점이 나든지 간에. 내가 몇 점이든 상관도 없고 남이 몇 점 상관이 없어. 그냥 끝났나 보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요. 자기 다 팔아먹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 가지고 그걸 한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대요. 저기 정선에 가게 되면 거기 카지노가 있잖아요.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어. 근데 원래 노숙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 있잖아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기를 간대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 몇 번 들락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나오지도 않는데요. 차가 없어요. 못 나와요. 왜? 저당 잡혀가지고 다 팔아먹어서.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면 있잖아요. 단골이기 때문에 주변 지나는 아는 사람 돈 땄다고 얼마 준대 이렇게 해요. 10만 원씩. 그럼 그거 가지고 차별화 주문 있잖아요. 어딜 가요? 버스 타러 안 가고 다시 카지노장에 들어간대. 나올 때는요. 그 10만 원도 다 잃어버리고 나와. 딸 수가 없어요. 딸 수가 없어. 중독이 됐어. 중독이 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참을 말하는 거기에 습관이 되고 거기에 중독이 돼야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에 중독이 돼서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요. 손해봐요. 진실해가지고요. 손해 안 볼 일이 없어요. 손해봐요. 그런데 결과론적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요. 내게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진실하게 되면 적금 드는 거다. 적금 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막 쪼달리잖아요. 그죠? 얼마 보여야 되는데 쪼달리잖아요. 근데 그 적금을 탈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목돈을 다 손에 딱 쥐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모으기 위해서 넣기 위해 붓기 위해서 쪼달렸던 것 다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딱 만들게 되잖아요. 진실이 그거예요. 진실을 지키는 건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딱 드러났을 때는 그 사람이 높아지게 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축복이 바로 진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그가 거짓을 이루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시로 태어났습니다. 머리를 털을 깎지 않아야 돼요. 포도로 만든 것은 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요. 들릴라를 만나게 됨을 통해서 그 전에도 그 어린 시절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를 않아요. 사자를 잡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자를 잡아서 꿀을 따와요. 사체를 만진 거거든요. 죽은 사자의 꿀이 들어가가지고 꿀을 낳는데 그 꿀을 따오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 사람을 쳐서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이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 접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는 모습의 삶을 삼손이 살아가게 돼요. 어겨요. 그런데 착각을 하게 되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자, 사자의 꿀을 따왔어요. 그래서 약속한 자들 보여. 자, 보야, 내가 꿀을 갖고 왔지 하고 그들 다 죽여요. 그리고 낙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1000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돼요. 근데 마음속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실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하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하나 무너져 가게 돼요. 자, 기생을 만나잖아요. 그럼 뭘 마셔요? 술 마셔야지. 그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빼놓고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당하다가 마지막 비밀,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비밀까지도 누설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순간순간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자신을 죄로 물들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빠지게 됐죠.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짐승이 끄는 큰 맷돌이 있어요. 맷돌. 그 맷돌을 갈게 돼. 채찍을 맞으면 갈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지만은 블레셋 신전에 몸이 묶여가지고 기둥에 묶인 다음에 그 기둥을 허물어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 자신 또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우리가 삼손을 말하면서 삼손이 힘이 센 삼손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노예처럼 큰 맷돌을 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돌무더기에 빠져 죽게 되게 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삼손이 사사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 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필요한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 거짓이 없는 진실, 그 진실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게 되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빛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적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게 되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되지 않고 참되어라, 진실해라, 거짓이 없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욕을 먹더라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건 욕을 먹더라도 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거짓말하게 되면요, 두고두고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라고 낙인을 딱 찍혀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가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진실하게 말했을 때는 저 사람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실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거짓을 말했을 때는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안 돼,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보고 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의 결말은 쓰임 받았지만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꼭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과도 같은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복된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사람,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크게 쓰임 받았지만은 그가 거짓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가운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쓰임은 받았지만은 그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지만은 마지막 주의 축복관을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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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고 싶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며 주일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성도, 참된 성도가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상을 진실함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